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무언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그 많은 말들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요. 마스크만 써도 그 사람 옆에 안 가려고 그러죠. 네.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 교민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 300명 넣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 옆 사람과 한마디도 서로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서로 혹시라도 피해가 될까봐.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지금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깊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불안해할 것이고 걱정할 것이고, 아이고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제는 보니까는 어떤 분은 교회 확진 환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어떤 쇼핑하고,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물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방해야 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여러분 향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방법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뽑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하고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도 아니고 흠이 없는 사람이 때문이도 아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우리들이 짓지 않는 죄보다 엄청난 죄를 다윗은 지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가 심한 곳으로
일부러 보내서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 그리고 자기의 지은 죄를 덮어버리고 은폐하려고 했지만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한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때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저는 위대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의 그 처참했던 자기의 영적 상태를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구원의 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 이후에 그는 초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다윗이 또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또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인구 조사를 시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켰을 때에 그에게 충성스러웠던 장군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왕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왕에게 속한 것인데 굳이 인구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자신의 영예와 막강한 군사력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왕에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왕의 손 아래 있는 것이거늘. 이러한 요압의 충언에도 다윗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 더 재촉했습니다. 빨리 조사하라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다 한 후에 이제는 그 마음이 자책을 합니다. 내가 왜 이걸 했을까? 그때 내가 요압 장군의 말을 들을 걸, 내가 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자책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미련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러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보냅니다. 그 갓에게 말씀을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이제는 회개를 할 때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벌 택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을 택하든지, 두 번째는 너의
대적들에게 네가 쫓기는 생활을 석 달 동안 하든지,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 땅에 온역이 있는 것을 택하든지, 너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뭐 택하시겠어요? 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택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택한 것이 3일 동안 이 땅에 있게 될 온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본문을 택한 것은 지금 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데 한참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다윗이 온역을 택해서 그 땅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0,000명이 넘었고 20,000명, 30,000명, 40,000명이 죽어가고 50,000명이 넘어서 60,000명이 죽어가고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3일 동안이에요. 3일을 정하셨으니까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배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인데 지금 이게 막 7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현장 상황 속에서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아예 예루살렘을 그 온역으로 인해서 멸하려고 작정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제는 말합니다. 이젠 족하다. 이제는 족하니 천사에게 그 손을 거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재앙이 멈추게 되지요. 그때에 17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봤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죽어가는 이 백성들, 이 양무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차라리 죽이시려면 나와 내 아비집을 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 이 다윗이 지금 백성들이 7만이나 죽은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러한 다윗에게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 또 보게 되면, 첫째는 이제 세 가지 질병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그 다음에 뭐냐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여호와께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여부수의 사람에 속해 있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것이 다윗이 생애 가운데 잊지 못할 그러한 범죄였으며 또 잊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에는 그 터전이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 그 터전이 뭐가 되냐면 이제는 성전을 짓는 터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곳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곳은, 그 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터다. 그 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재앙을 그치게 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터가 되었고, 그러한 터 위에 이제 성전을 세우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기 위함이고, 그 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이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기근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너희들이 거기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응답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정정치 시대 때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에 모압과 암몬과 몇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대항할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왕도 친히 3일 동안 함께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면서 왕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왕이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진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게 딱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응답을 왜 안 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일 임한데 그들이 오는 쪽으로 너는 마주 나가라는 거예요. 마주 나가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 원수들이 그냥 한순간에 싹 소멸되는 걸 보여주시면 얼마나 하나님 더 잘 믿겠어요. 근데 마주 나가라는 거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암몬과 모압과 몇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수많은 그 군사들을 대항할 힘이 없는 이 백성들이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마주 나가라니, 이거는 스스로 자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이 뭘 노래하겠어요? 여호와를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괜찮으려나 하고서 그것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는 됐나 싶으니 또 다른 문제가 또 내게 다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걸까요? 문제가 있는 것이 좋은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없는 것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도 감사하게 맞이할 줄 알고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이 살아갈까요? 아니면 어쩌면은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고난 때문에 자기 신앙을 돌아볼 줄 알고 그 고난 때문에 자기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고난 자체가 더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더 해결되는 것보다 고난 자체가 더 그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이 현장,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오히려 너희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어떤 형편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가운데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했었지만은 그 일생 가운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큼지막한 죄들을 다윗도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범한 후에 그는 뼈저리게 눈물을 흘리며 그의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한 그런 회개가 있었기에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본다면 우리의 위대함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대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져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그 고백의 소리가 지금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인간의 어떤 과욕과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인간의 어떤 그런 욕심과 욕망과 이런 과욕은 오히려 파멸의 도화선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러한 죄의 유혹을 여러분 떨쳐버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좀 더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